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의 말씀, 이 내용도 비탄시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분류할 수 있겠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범죄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더불어 살 수 없고 죄의 세력 가운데 머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들이 있고, 또 우리 바깥에서 끊임없이 원수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악한 그런 시대적인 영향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참 많은 순간들을 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보낼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다 그 죄 가운데 태어나 사니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본성적으로도 잘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편히 살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지나오는 시간 속에서 그것을 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다른 어느 곳으로 갈 수 없고 오직 그 죄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그 죄로부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또다시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내용,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주의 분노, 주의 진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뜻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그런 박해나 시련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짓누르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그런 고통, 아픔, 이것을 주의 책망 또 주의 징계 이렇게 여기면서 이것을 거두어 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사람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게 되면 수쳐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면서 수쳐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쳐가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라는 말은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주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비, 긍휼, 또 다른 말로 인자라는 말로 우리가 기억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역시 고백하면서 자신의 아픔, 고통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다윗이 어떤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짓누르시니까 그의 몸이 매우 수쳐간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고나 질병으로까지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를 짓누른 형식을 아마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그 죄가 파괴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그런 질병과 모든 아픔이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해서 그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그런 질고까지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가 나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죄가 용서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기의 질고와 아픔이 치유를 받는다. 그것은 그가 범했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육체적인 질고와 아픔이 왔을 뿐만 아니라 더 힘겨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행여나 버리신 것 아닌가, 영적인 그런 고통이 그를 또한 짓누르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3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신다. 이렇게 말하죠. 7절에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런 다윗의 고백 속에서 범죄의 그런 고통이 주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아픔과 질고 영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그의 심적인, 그의 마음에 큰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질고와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대단히 힘겹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죄를 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와 더불어서 그저 그렇게 즐겨 살다가 그 죄가 주는 파괴적인 힘을 계속 그 지배 아래 있다가 결국 영원한 형멸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그 죄를 품고서는 편하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끝자락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 고통이 자기에게 너무나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내 죄를 영영히 용서하지 않고 계속 나를 이렇게 혹여나 짓누르신 것 아닐까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가 깊은 그런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호와여 돌아와 주소서. 내게로 다시 돌아와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8절의 뒷부분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하여 그토록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고통을 쏟아내고 그의 영혼에 그런 고통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와 주소서,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 나의 곡성을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러한 확신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성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죄에 참혹한 그런 일들을 그저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범죄한 이 사실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히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고 또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짓누르는 것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용서의 확신과 그 용서의 기쁨을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참회의 모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분명히 죄 짓는 건 사실이고 내가 범죄한 건 사실이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들이 있구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 죄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습관처럼 입술로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용서해달라고 죄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그러한 기쁨을 주시 않아요. 그러나 자기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고통을 토설하고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죄를 지은 이 사실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것이 내 영혼을 견딜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쏟아내면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죄의 기쁨, 죄 용서의 감격을 언제든지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죄 용서를 확신시켜 주실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또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결단과 진심 어린 그런 고백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일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성경은 이걸 두고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갔던 길이 예를 들어 이 길이었다 그러면 이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똑같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서 삶의 자리에 부단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웠고 아팠는데 내가 또다시 이런 일 할 수 없지. 단호하게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의 열매, 회개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맺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결국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저 겉으로 잘못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하던 행실은 바꾸지 않고 자기 걸음 그대로 가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고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그 토해내는 일을 통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살 수 없다.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태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과 공격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평생 다 하도록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저 건성건성 넘어가지 말고 그 죄에 대하여 참되는 그런 참회를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그 사죄의 기쁨과 감격을 확신하고 생활 속에서 참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이 또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돌아보고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주에 대하여 슬퍼하고 탄식하며 애통할 줄 아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죄의 용서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